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뜻이 뭐냐면 선물이다,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내 인생의 선물이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란 단어의 뜻이 선물이고 기쁨인데 정말 이 은혜가 내 인생에 있어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선물로 여겨지고 기쁨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국의 작가 가운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상상으로 쓴 거래요. 상상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의 글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셨답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원래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내가 걷지 못했던 내가 걷게 됐으니까 이게 은혜인데 이게 선물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자네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제가 안진뱅이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초라해 보이니까 내가 구걸하면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도 없지요. 또 미천도 없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힘들어서 한 잔 한 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성도 예수님 보더니 예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 제가 원래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예수님 나 고쳐주셔서 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여자입니다. 자, 선물을 받았죠. 기쁠 일이죠. 그런데 그 왜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는 말이 저도 새롭게 살려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한테 다가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내가 곁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해서 그도 뭔가 생계를 꾸려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더러운 손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다 거절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거리에서 몸을 파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책임. 그러니까 이건 상상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제가 두 사람만 소개했지만 이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응?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 그거를 헛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일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바울이 가장 많이 한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무슨 말이 뭐라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응?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응? 그러면 여러분 바울만 이런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도 우리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성도가 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이게 다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2절에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바울이 말하더라고. 자,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지금이라는 은혜, 지금이라는 시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주어도 지금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이라는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고 기쁨이고 은혜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지금 행복하지 않아. 옛날이 좋았어 하는 분들이 있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지금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지금 내 마음속에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정말 내게는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야.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던 오늘이 내일 되잖아요. 그러면 어제가 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중에 참 많은 것 같아. 자 건강합니까?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너무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5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했던 2024년도는 지난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난해도 행복했고 올해도 행복하더라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는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이라는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쭤보면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그럼 뭐라 말해야 돼요? 지금이 제일 좋다고 그래야 돼요. 아멘. 제가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진 찍기 싫어하잖아요. 찍는 거를 좋아하세요. 자, 왜냐하면 그래도 좋아해서 오늘 참 괜찮아고 찍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나보잖아. 그럼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럼 늘 좋은 거예요. 이제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액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 뭐라 쓰면 2012년 2월 해놓고 날짜 적어서 우리 그때 보니까 장로 권사 취임한 거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봤습니다. 2012년도니까 벌써 12년 지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되게 젊더라고. 내가 보니까 인물도 그때가 훨씬 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다가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때가 참 이게 젊었네 했더니 그분 한 말이 지금이 더 젊어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그래서 이제는 사진을 자주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지금이 행복해야 그 행복한 한 해가 지나가면 그리고 우리 인생은 매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은혜가 언제 은혜냐? 지금이라는 거.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안 행복했어요. 오늘은 힘들었어. 그러면 내일은 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은 어떠냐고. 그러면 그 내일이 만약에 오늘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 내일을 만났습니다. 또 행복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 여기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방받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말이 있어. 아니 목사가 왜 저래? 하는 말이 있어. 자, 똑같은 날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절 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내 개인을 말하는 거야. 아니 목사가 왜 저래? 그러면 내 직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뜻은 뭐냐면요. 내 개인이 그러니까 내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이 욕되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테니스를 칩니다. 오래 쳤어요. 제가 성남에 살 때도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들하고만 쳤어요. 목사님들 16명이 장로교 통합적 완전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이에요. 각 교단들이 모여서 테니스를 쳤어요. 목사님들끼리만 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 사회인들하고는 어울려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항상 일단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만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왔어요. 테니스를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들만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몇 분이 어울려서 이제 운동을 해요. 근데 테니스라는 게 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다투기가 쉬워요. 뭐 때문이냐면 이게 이 언더라 인 아웃 때문에. 그러니까 볼이 이게 인이냐 아웃이냐 이게 라인에 떨어졌을 때 이게 상대 생각이 서로가 달라요. 더군다나 상대방 맨 뒤에 라인에 딱 떨어졌을 때 그러면 상대 뭐라 말합니까? 아웃 이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인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서로가 이제 우기는 겁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어떤 때는 하다가 라켓 내 던지고 나오는 수도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서울에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막 우기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러시더라. 목사님이 우기시면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 그 말 때문에
아, 그렇지, 내가 목사지 지금. 응? 내가 얼른 인식이 됐어요. 아, 내가 목사지. 그러면 내가 거기서 빡빡 우기고 락게 내던지고 나오면 이제 제가 여기 소격교회 다니는 거 다 알거든요. 다 요 주변에 있어 장로님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볼 때 뭐라고 해요? 아유, 저 목사 성질 참 더러웠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기면 내가 속상해도 그냥 예 하고 맙니다. 이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속상해도 행여나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욕되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 우리가 고린도서 8장을 보면 음식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바울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상구 박사가 나왔었죠. 한동안 그 엔돌핀이라는 말로 그분이 이제 나와서 우리 사회에 엔돌핀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면 채식주의자예요. 채식. 그러니까 바울은 채식주의자라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채식주의자처럼 산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 당시에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사회는 신전 중심의 사회,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다 고기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잡았던 짐승들이 이제 유통이 되는 겁니다. 시장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짐승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이 들어간 거예요. 신기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늘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건 다 우상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뭘 먹는가 이렇게 봤더니 말이에요. 여러분, 돼지머리를 이제 가지고 막 절하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던데 이렇게 보니까 그 돼지머리가 마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가보니까 그 돼지머리야.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찜찜하잖아요. 아우, 저거는 이 도살장에서 온 것이 아니고 저 신전에서 온 건데 저기 안에 뭐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신이 붙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거기서만 먹었다고요. 오늘 바울이 그걸 먹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걸 믿나 봐. 그래서 바울이 행위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안 먹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우리가 의식하지 않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삶이 주변에 영향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 한번 4절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기 보니까 견딘다는 말이 나와요. 견딘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대요? 견디며 살았대. 여러분, 견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참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속상했지만 그러나 그를 참고 살았다, 그 얘기를 하지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 견뎠는데, 바울이 참았는데, 그럼 바울이 참은 내용들이 뭔가? 그 다음부터 9가지가 나오는 거지. 9가지. 바울이 내가 이런 거를 내가 참고 살았다. 자, 한번 보십시오. 4절 봐요. 끝부분에 견디는 거, 뭘 견뎌냐? 첫 번째 뭘 견뎌요? 환난을 견뎠고, 두 번째는 궁핍을 견뎠고, 세 번째로는 가난을 견뎠고, 자, 그 다음에 한번
5절을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자, 이런 걸 바울이 견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견디며 살았다고. 다시,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견디며 살았다고. 뭘 견뎠냐? 첫 번째, 환난을 견뎠어요. 이 환난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 살면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환난을 당했다는 말이 25번이나 나옵니다.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궁핍. 세 번째는 고난. 네 번째는 매 맞음.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율법에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는데 매는 40대까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매를 맞는 형벌이 매 맞는 형벌이 있는데 41대를 때리면 죽더래 사람이. 그러니까 40대까지 때리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게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냥 안 죽을 정도로 맞는 게 39대야. 우리 말은 거의 죽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질 만한 고통스러운 매를 맞은 게 바울이 5번을 그렇게 맞았어. 자, 39대를 5번을 맞았어. 자, 그리고 이 태장을 3번 맞았더래. 태장은 뭐냐면요, 이 책찍을 가하는 건데 이 책찍 맨 끝에다가 납을 달아. 납. 그러면 책찍 치면은 이 살점 이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바울은 3번을 맞았대. 또 뭐라면 내가 갇히기도 했대요. 갇히기도 했어. 그 수시로 감옥에 가잖아요. 또 난동을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고 또 자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내가 수고로움을 당해요. 피곤했다면 늘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지금이야. 그런데 그 지금을 내가 이 선물이라고 기뻐 여기는 이 은혜를,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거를 견뎌내는데 그 견딘 내용들이 보니까 다 뭐예요? 자, 이런 내용 9가지를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고생 많이 한 거야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은 바람에 고생 많이 한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있을 거라고. 아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게 더 좀 뭐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9가지 이런 일들, 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일가 친척들 만났을 때 보면 일가 친척들이 보면 예수는 안 믿는데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마다 늘 비방하잖아요. 아니 저 예수 왜 예수 믿어가지고 저런 고생을 해? 이런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이 어렵잖아요. 가족들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애들이 뭐라면 엄마 기도 좀 그만해. 엄마 기도 좀 그만해.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열심히 교회 다니 열심히 기도해봐야 뭐야? 우리 집안 꼴은 매일 이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금 어쩌면 바울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 잘 믿어갖고 어쩌면 이 바울의 고향 사람들이 볼 때요, 바울은 말해요, 그 다소란 곳에서 난 최고의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울을 다 기대했습니다. 왜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방에서 인물이 났단 말이에요. 인자가 났단 말이에요. 학교도 갔는데 어디 갔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 최고의 학부, 최고의 석학 있는 곳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얼마나 잘했는지 바리새인이 됐어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대. 예수가 이단이라고 매일 말했던 사울이 아니래. 이제는 예수가 이단이 아니고 예수가 진짜 메시아래.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말이에요, 곤두박질 친 거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바울아, 예수가 너를 미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다소에서 주목받았던 인물이 예수 믿고 나서 더 빛난 인생이 됐다면, 근데 사실 빛난 인생이 되긴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 광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 로마 바티칸에 갔다가 교황 보셨어요, 여러분? 아니면 뭐 악수 한번 해봤습니까? 못 해봤죠? 근데 만약에 교황이 나와서 여러분들 한번 악수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슴이. 난 막 뛸 것 같아. 그런데 로마 바티칸에 가서 그 로마의 그 광장에 가면 말이에요, 큰 동상이 서 있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교황도 누굴 늘 바라봐요? 바울을 바라봐요. 저렇게 살았으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바울을 다 바울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 이름도 많이 바꿔 바울로, 폴 하잖아.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삶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를 맞았는데 41 가만 39대를 맞아. 이거 죽게 맞는 거예요. 오늘은 39대를 맞았어. 그래서 뭐예요? 걷지도 못해요. 바울이 뭐래요? 지금. 그게 오늘이잖아. 그 지금이 뭐예요? 내게는? 은혜래. 은혜의 날이래. 오늘 내가 잠도 못 잤어요. 오늘은 잠을 밤새 못 잤어. 그런데 바울은 뭐래요? 그게 은혜래. 근데 왜 은혜인가 그랬더니요, 5절 맨 끝부분 보십시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 다음 단어가 있어요. 가운데서도. 이 단어야.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시련 속에서도 이런 속상한 일들 가운데서 나는 이런 것들을 지켰다. 이런 가운데서는 지켜냈다. 그 다음에 다시 9가지가 또 나오는 거야, 이번에는. 그럼 뭘 지켰냐? 6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8절까지 읽어볼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마음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요. 자,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속상한 일들 가운데서 나는 이런 것들을 지켰어요. 뭘 가지고 뭘 지켰느냐? 나는 첫째 뭐란 말입니까? 깨끗함을 지켰다. 깨끗함. 이게 뭐냐면 깨끗함을 사심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 사심 없이 살았다. 두 번째, 지식이 뭐냐면요, 내가 이런 고탕, 내가 이런 매도맞기도 하고, 내가 굶기도 하고, 내가 이런 길을 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나. 그게 뭐야? 그러니까 내 살면 그게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야 지금. 그 다음 뭐라면 오래 참았고 내가 잘 참았다. 자, 성령의 감화, 힘들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했다. 거짓 없는 사랑, 위선적이지 않았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이 모든 걸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 그럼 내게 의의 무기가 뭐냐? 이 무기란 말을 썼어요. 의의 무기가 뭔가 그랬더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기는 무기가 있더래. 그게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더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내가 뭐예요? 이겨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이겨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이겨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거든요. 이게 뭐 좋은 평판, 나쁜 평판이에요. 목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분이 그런 겁니다. 믿음의 길이 뭐냐면 뭐 좋은 평판을 받을 때도 있고 나쁜 평판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거기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자, 9절 10절 마지막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날 자꾸 무시해. 뭐 없다고요? 졸업장 없다고. 그 주천서 자천서 그 얘기잖아요. 없다고 나를 무시했는데 그런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지 않게 여기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예요? 유명한 자야.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게 무슨 말?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이. 맞아 죽었다 그랬잖아요. 성밖에 버렸는데 그거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와 이게 다른 거야 내 인생이. 그리고 뭐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근심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근심이 없는 거야. 왜? 내 안에 기쁨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라니까.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뭐라 말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여기는 한번 아멘 하세요. 여기 다 뭐예요?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 자, 제가 그래서 예화를 하나 했어요. 어떤 사람이 고아로 자라났어요. 부모를 어려서 잃었어. 고아로 자라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기반이 없다 보니까 가난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매일 재촉합니다. 생활비 달라고. 아이들도 매일 아빠 부를 때마다 뭐 책도 사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매일 아이들도 졸라요. 그럴 때마다 이 아빠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가장으로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 하나의 등기가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 사람이 열어봤더니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었더라고. 너무 어려서 아버지라서 부모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있었더라.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거부였더라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 걱정이 됐어. 이 많은 재산을 이 아이에게 지금 줬을 때는 관리도 안 되고 누군가 이 재산을 다 착취해 갈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를요 법원에다가 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이거를 우리 아들에게 이거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기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등기가 온 거예요. 당신이 받을 부모의 유산을 찾아가라고. 자, 여러분, 이게 만든 얘기야 그냥. 그러면 이 사람 잠이 올까 안 올까? 그거를 금요일 날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법원은 언제 열어요? 월요일 날 열잖아. 이틀을 기다려야 돼.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설레는 마음, 아니 누가 장난한 것과 하는 마음 막 교차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 왜요? 혹시 아니면 실망할까 봐. 그래서 월요일 날 불이 나게 법원에 갔어. 근데 정말 아버지의 유산이었어. 자,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내가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신랑 보자마자 뭐래요? 생활비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도 왔습니다. 아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남자 마음이 어떨까? 편지 받기 전하고
편지받은 이후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제는 그런 말해도 마음이 어때요? 상처도 안 돼. 마음에 뭐예요? 여유가 있어. 싱긋 웃는 거야. 왜요? 왜 싱긋 웃습니까? 이제는 내가 뭐예요? 내게 큰 부유함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야. 생각만.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니까 지금 여러분 없고 지금 환경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왜요? 미래가 확실하니까. 바울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뭐라 말했다고요? 바울이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거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보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나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가 근심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다 봤잖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A라는 사람에게. 근데 B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플러스 재물, 명예, 또 뭐 필요한 뭐 인기 이런 게 다 있어. A라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있어. B라는 사람은 하나님에다가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게.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 속으로 대답해요. 속으로. 대답했습니까? B가 난 사람이에요? A가 난 사람이에요? B? 똑같은 겁니다. C.S. 루이스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네? 명예도 인기도 뭐 건강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다 있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 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앞에 쫙 펼쳐져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만난 일이 지금이라 할지라도 그 지금은 내게 뭐예요? 은혜요, 선물이요, 그리고 기쁨이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안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오늘의 삶을 바라보니까 오늘이 뭐예요? 선물인 걸로 느껴지고 기쁨으로 여겨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이 한 주간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